계시록 22장 오늘 마지막 부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6절에서 21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6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6절을 보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지키오리니 이 두루마리에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며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성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정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정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정언하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 아멘. 아멘. 사랑합니다. 합시다. 눈으로 예배합시다. 그렇게 합시다. 계시록 마지막 부분을 읽었습니다. 계시록 설교를 오늘 마치면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 계시록에서 666이 무엇인지, 열불이나 옛뱀이나 용이나 뭐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몰라도 됩니다. 계시록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성도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 기록한 책입니다. 이겼다. 결국 하나님이 이긴다. 내가 지금 눈으로 보는 것은 지는 것고 피하여 도망하는 것지만 결국 하나님이 이기고 우리를 위하여 새하늘과 새 땅이 준비되어져 있다. 그래서 힘내라, 이겨라. 우리를 응원하는 책이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요한복음 읽으면 두려운 게 아니고 용기가 나고 힘이 나야 돼요. 당시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때에는 로마 전역에서 대대적인 박해가 있었습니다. 도미티아누스가 황제가 되고 난 이후에 그가
자기를 신으로 숭배합니다. 자기가 살아있는 신이랍니다. 그런데 로마의 황제들은 죽으면 다 신으로 추앙을 받았어요. 그리고 로마 같은 나라는 다신교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신입니다. 애굽에는 깨구르도 신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황제가 신이라는 것에 대하여 사람들은 별 거부 반응이 없습니다. 근데 유독 황제가 신으로 인정할 수 없는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기독교인들, 그리스도교인들. 그래서 도미티아누스가 내 살아생전에 내 제국 안에 그리스도인들은 씨를 말리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박해와 핍박이 시작되었더랬습니다. 이 핍박으로 말미암아 두 가지 문제가 교회에서 발생합니다. 첫 번째 문제는 두렵고 떨리고 낙심되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끌려가 죽음을 당합니다. 내가 죽는 건 그렇게 두렵지 않는데 내 자녀가, 내 부모가 끌려갑니다. 뭐 잘못한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모진 박해를 받을 때에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운영 경기장에서 맹수들이 기독교인들을 막 사냥하는 것처럼 확 물러고 확 달라드는데 기도하니까 사자가 콱 깨꾸러지고. 그럴 수 있나요, 없나요? 아니, 다니엘이 들어가니까 사자들이 밤새도록 꼼짝을 안 했는데, 아니 그 수많은 원년 경기장 안에서 기독교인들이 끌려왔을 때 무릎 딱 꿇을 때에 사자가 와서 그 앞에 경배하면서 이러면 되잖아요. 그런 적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아주 처참하게 찢겨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리스의 신들을 기독교인들이 반대한다 그래가지고 신들을 초빙한다는 마음으로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그리스도인들 잡아가지고 로마로 들어오는 그 길에, 초입의 길에다가 그리스도인들을 장대에 매달아 놓고 이렇게 요즘 말하면 기름을 바르죠. 초를 발라놓고 밤 되면 불을 켰어요.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불을 켰는데 불이 안 붙어야 되잖아요. 붙었을까 안 붙었을까? 그럴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느끼는 하나님 뭐야? 하나님 뭐 하시지?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럴 때에 잠깐만 우리 도와줘도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황제의 박해가 중지될까 하면 와, 기독교인들이 대단하네. 하나님이 불을 꺼버리네. 막 이러면은 사자 입을 막았네. 이러면은 박해가 중단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일은 없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힘든 게 뭐죠? 하나님이 잠잠할 때입니다. 내가 아버지 그러면 하나님이 오냐 그러면 하나님이 뭐렇하든 칭찬하든 뭐렇게도 괜찮아요. 그래도 아멘인데 밤새도록 아버지 그래도 아무 말씀도 안 할 때 하나님의 침묵, 그럴 때 견딜 수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맞나? 그런 성도들에게 지도자인 요한이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뭐라고 보내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여전히 우리의 왕 되신다. 그분의 나라는 여전히 영원하다. 그 이야기를 적는 거죠, 지금 요한계시록이. 그러면서 힘내라, 용기를 내라. 결국 우리의 삶의 종점은 이 땅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다. 자, 그래서 두렵고 떨고 있는 핍박 앞에서 낙심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기 위해서 이 편지가 기록되어져 있죠. 또 하나의 초대교회 문제는, 이 당시 문제는 배교하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이 강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런 박해 앞에서
하나님 향하여 등을 돌리는 경우들이 있죠. 또 내가 죽는 건 괜찮은데 내 자녀가 죽는 걸 보면서 내 부모가 끌려갈 때에 신앙을 포기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로마 당국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소위 말하는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에 대하여 그것도 중요한 문제지만 그러면 심각한 문제가 벌어집니다. 지금 북한에는 지하교회가 있다 그러죠. 봉수도의 교회나 칠성교회처럼 공인된 교회들이 있습니다만서도 그 교회가 아닌 가정에서 이불 덮어 쓰고 찬송 크게 부르지 못하면서 입맛 뻥긋거리며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5만이 된다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성도들은 어디에서 예배를 하는지, 성도들이 누군지에 대하여 아무도 모릅니다. 거기 드러나면 그 공동체 전체가 순교를 당합니다. 다 끌려가게 되는 거죠. 한 사람이 배교를 하면 한 공동체가 흔적 없이 사라지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박해와 고난을 피해서 카타콤이라고 들어보셨죠? 터키의 갑바도기아에 가면은 그 땅으로 지하에 이렇게 삽으로 파가지고 사람들이 그 밑에 사는데 지하 20층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게 포크레인이 아니고 삽으로 파서 20층이 내려갑니다. 거기 가면 식당도 있고 교회도 있고 각 가정가정이 살 수 있는 한 마을이 그 공동체, 그 카타콤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로마 군인들이 그 카타콤을 가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워낙 미로처럼 꾸며놓아가지고 잘못 들어가면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교묘한 표시를 내놓습니다. 그래서 익투스 표시가 그래서 나온 겁니다. 물고기 표시들. 근데 물고기 표시도 꼬리가 올라갔냐 내려갔냐 따라서 가짜인지 진짜인지가 구별되어집니다.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만 압니다. 암호를 정해가지고 깊이 다 숨어 들어오고, 로마의 군인들은 거기에 들어와도 감히 들어올 수 없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놨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배교를 하면, 그죠? 군인들이 끌고 다 들어가 버리면 그 공동체가 다 순교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배교의 문제는 한 사람의 신앙의 문제가 아니고 한 공동체의 존재 여부가 결정되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배교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요한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드립니다. 끝까지 믿음을 붙들어라. 지금은 잠시 환난을 네가 배교함으로 면하는 것 같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은 면할 수가 없다. 그래서 사탄은 영원한 바벨론, 로마 바벨론 그런 거죠. 옛뱀 로마 바벨론은 결국은 망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세워진다. 그러니 지금의 고난이 겁이 나서 배교하는 일을 하지 마라. 그렇게 외치면서 이 계시록을 적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계시록을 다 읽어본 성도들이라면 한마디, 마지막에 한마디, 그 고난 속에서 그들이 그냥 감격하여 외치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무슨 말 할까요? 마라나타입니다. 맞아. 주님 빨리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봐요, 이 고난의 현장 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사탄을 완전히 결박하고 새하늘과 새 땅을 세우겠다라고 내게 이야기할 때에 내가 할 수 있는 말, 예, 그날이 빨리 오기를 원합니다. 속히 오기를 원합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 마지막 성도들의 합창과 같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땅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위로받고 힘을 얻었다면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향하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격려를 받고 이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받다면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향하여 아멘,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 영광의 나라가 빨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게 될 겁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말이 헬라어로는 마라나타입니다. 우리도 한번 고백해 볼까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지금 어서 오라는 긴지 가라는 긴지 지금 참으로 헷갈립니다. 주님 이 말 듣고 가야 될지 와야 될지 망설일 수밖에. 한마디 합시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우리 뭐가 그렇게 여러분 간절한 기도 제목입니까? 주님 오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사모하십니까? 아멘. 주님이 오는 길에 내가 주님 가는 길에 똑같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죽음이 복되다 그래요. 죽음이 주님이 오는 그 반대 아닙니까? 내가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있다 마라나타입니다. 마라나타. 계시록 14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가 이 죽음을 너무 슬퍼하지 말라고. 계시록 14장 다 같이 읽읍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났어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며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에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뭐라고요? 복이 있다. 복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할 일이 있는 우리가 갈 수는 없잖아요. 오락해야 가지. 오락하면 기쁨으로 가는 거죠. 다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을 꿈꾸지는 말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여기에 모든 소망을 두고 살지는 말자는 것입니다. 여기서 좀 더 호화로운 삶을 사는 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하면 살지 말자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그런 마음, 그런 생각들을 가지는 게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찬송 많이 불렀죠.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니 나의 집은 저 하늘 저 너머 있네. 멋있죠. 나는요 이 땅에 정들 마음 없도다. 우리는 너무 정이 들어가지고 말이에요. 떼놓을 수 없는 지경에 빠져 있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들은 그래 불렀어요. 나는요 이 땅에 정들 마음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늘나라를 소망하니까. 그 새 하늘 새 땅을 내가 바라보고 살아가니까. 그게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진 성도의 마음입니다. 6절 한번 봅시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아멘. 그가 그죠? 하나님이 요한에게 말합니다. 이 말은 이 계시록의 말씀이죠. 이 지금까지 예언해 줬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 그렇게 말합니다. 1.1핵도 빼거나 더할 수 없는 변할 수 없는 신실하고 참된 것이다. 우리가 오늘 후반부 읽었죠. 18절과 19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더하면 재앙이 더할 것이고 이 예언의 말씀을 빼면 거룩한 성에 참여하면서 빠져버린다라고 말하죠. 이 말씀은 온전한 말씀이니까 참되고 신실한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천사들을 보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들이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은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인데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펼쳐지는 것이고 사탄이 완전히 멸망을 하고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가 다시 이 땅에 세워진다는 것, 그 주님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은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도 마찬가지 이야기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속히 오겠다고 말씀합니다. 두루마리
성경이죠. 우리로 말하면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내가 속히 온다. 사탄이 멸망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 재림의 날이 속히 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성도들의 대답은 한결같습니다. 내가 속히 오겠다. 그렇게 말할 때 성도들은 뭐라고 대답하죠? 예, 주님 빨리 오십시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그 에덴, 하나님은 그 에덴을 다시 회복하시겠다. 이게 속히 온다는 겁니다. 그 에덴을 다시 회복하신다고 말할 때에 아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도 그 잃어버렸던 에덴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성도들의 외침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속히 이루어진다는 이야기가 참 어렵습니다. 지금 성도들 중에도 요한계시록에서 속히 이루어지는데 벌써 2000년이 지났는데 속히가 과연 몇 년이냐? 여러분, 속히 이루어진다는 무슨 말이죠? 천천히입니까? 빨리입니까? 그런데 빨리 이루어진다 했는데 2000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아직도 우리들지 잘 모르고 그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뭔 속히 이루어진다 그러는데 벌써 2000년이 지났는데 이거 이상한 거짓말 아니냐? 라고 말합니다. 이건 진짜로 여러분과 좀 잘 들으시면 좋겠어요. 누가 그렇게 말을 하면 또 여러분 속에 그런 생각이 들면은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세계와 우리의 세계는 다릅니다. 우리는 시간이 지배하는 역사 세계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역사가 흐른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시간이 흐르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개념에는 시간이 없습니다. 영원한 개념입니다. 이걸 묵시의 세계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역사의 세계를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세계는 묵시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은 그 묵시의 세계 속에서 속히 오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역사의 세계 속에서 속히 온다는 것은 빨리, 지금, 곧 온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묵시의 세계 속에,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속히 온다는 것은 반드시 온다, 분명히 온다, 이런 뜻입니다. 번복되거나 취소될 수 없는 반드시 이루어질 사건을 속히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이해 가시겠어요? 주님 다시 오십니다. 지금 곧 당장 역사 세계에 사는 이야기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시간의 세계가 없습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번복되지 않습니다. 필연적으로 오십니다. 취소되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실 겁니다. 언제인지는 잘 모릅니다. 13절도 한번 보세요. 13절. 13절 이렇게 돼 있죠. 나는 하나님이죠. 뭐라고 말하죠?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다. 우리 많이 들었죠. 하나님은 알파 오메가고 처음이요 마지막이고 시작과 마침이다. 이게 무슨 뜻이죠? 굳이 대답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말하면 헷갈립니다. 마음으로 생각하시라고 제가 묻는 겁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뜻이 뭐죠? 처음, 그게 무슨 뜻? 처음과 마지막이 뭔 뜻이에요? 그분이 앞으로는 처음이고 뒤로는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쌍둥이라는 겁니까? 예.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말은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시작했으면 반드시 마친다. 그 주변에 고시공부 시작해가지고 못 마친 사람 있어요, 없어요? CS 미리 7번 시험치가 떨어져가지고 인생 패린 사람도 많고요. 그들은, 그 사람은 알파와 오메가가 아니기 때문에 시작했지만 마칠 수 없을 수도 있다고요.
결심했지만 그 결심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고요. 처음 출발했지만 끝에 도착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되십니다. 시작하시면 마치시는 분입니다. 처음과 끝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럼 완성된 하늘나라를 다시 만드십니다. 중간에 하나님은 중간에 번복되거나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것입니다.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십니다. 아멘이세요? 그러면 여러분을 붙드신 이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여러분을 끝까지 놓는다 안 놓지 않는다? 안 놓습니다. 하나님이 저처럼 나았다 잡았다 하는 사람은 그렇다면 여기에 자신 있게 천국 갈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도 못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신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십니다. 처음에 붙드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오십니다. 그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신다. 이걸 우리는 역사적 세계 속에서는 이걸 속히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묵시의 세계 속에는 반드시, 분명히, 확실히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 불현듯 다시 오실 겁니다. 갑자기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걸 믿는다면 여러분도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할 것입니까? 반드시 우리가 승리하고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이 될 것을 여러분과 제가 믿는다면 오늘 이 땅에서 아직 확정된 미래를 보지 못했지만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질 거라고, 승리할 거라고 반드시 믿는다면 오늘 이곳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이 고난받는 이 땅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그게 우리의 숙제입니다. 우리는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것을 반드시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그 나라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맞죠? 3박 4일 여행 가도 준비하고 가방 챙기는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반드시 갈 거라는 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오늘 여기서 준비하는 삶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반드시 우리는 여기서 준비하며 살아야만 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것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확신하기에 우리는 주님 만날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7절을 볼까요? 어떻게 준비하느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속히 온다는 거죠. 그걸 믿습니다. 아멘. 그러자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걸 아멘으로 믿는다면,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 신앙을 가지고 아멘으로 한다면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주님의 나라가 내게 임할 걸 믿기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땅에서 사는 것, 그게 준비하는 겁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줄 상을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어. 내가 속히 온다. 그때 상을 가지고 오겠다. 무슨 상입니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는 상. 하나님은 그렇게 갚아줍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아무 간섭도 안 하신다, 그렇게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주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상주심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거룩이라 그렇게 말하죠. 말씀을 지키는 거룩한 삶.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아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거룩은 뭐라 그랬죠? 구별하는 거죠. 그죠? 구별되는 거. 저는 이번에 거룩을 설명할 때 여러분 그렇게 말했죠? 따로 떼어내어 구들목에 아버지 밥그릇처럼 따로 떼어내어 한 분을 위해서 드려진 것, 그걸 거룩이죠. 세상 속에서 따로 떼어내어 하나님 그분에게 드려진 것,
이게 거룩이죠.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준비하는 삶입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마라나타를 믿는다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입술이 아니라 가슴 속으로 고백하는 성도라면 우리는 따로 떼어내어 세상 속에서 따로 떼어내어 하나님께 드려진 삶으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아멘이세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 만날 것이기 때문이죠. 그죠? 그래서 주님께 드려진 삶을 이 땅에 살아야만 할 것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그렇게 드려진 삶인가? 구별된 삶인가? 여러분들은 오늘 수요일도 예배 오셨죠. 이 눈 오는 새벽 수요일도 예배 오셨죠. 어떻게 사는 게 세상에서 떼어내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인가? 예배하는 삶이죠. 기도하는 삶이겠죠. 말씀 지키는 삶이겠죠. 근데 분명히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예배하는 삶이 거룩한 삶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들, 우상을 섬기는 사람도 기도합니다. 혹시 모르셨나요? 우리보다 기도를 더 열심히 할까 안 열심히 할까? 예. 우리는 새벽 기도 때 그냥 모자 쓰고 오잖아. 안 감아가지고. 그들은 딱 정한 수로 목욕 제기하고 기도합니다. 제가 전에 한번 이야기했나요? 오래전에 TV로 봤는데 잊을 수가 없어요. 그분 부산 시장에서 그 점포를 이렇게 장사하시는 한 50 후반의 아주머니였어요. 그분이 아침에 장사하시고 저녁 되면 한 6시 이래 되면은 딱 접고는 기차 타고 경산역 와가지고 갓바위 올라가서 밤새 철야하고 아침에 다시 기차 타고 부산 가서 장사하고 끝나면 다시 갓바위 올라가. 갓바위 여러분 얼마나 뒤인지 모릅니다. 올라가 죽을 뻔했어요. 이제 몰아가지고 매일 그런다더라고요. 우리보다 정성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제가 하는 말은 이렇습니다. 거룩한 삶이 예배하는 삶이고 거룩한 삶이 기도하는 삶이라고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배하는지, 어떻게 기도하는지, 누구에게 예배하는지 따라서 거룩은 구별되어집니다. 저 그때 인터뷰할 때 그분이 그 방송국에서 그런 이야기해도 뭘 위해 기도하세요? 그래요. 그분 뭘 위해 기도하겠어요? 자식이 위해 기도하고 장사 위해 기도하고. 오늘 수요일 나온 여러분들이 묻습니다. 뭘 위해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 익혀야 됩니다. 다시 여러분 뭘 위해 기도하십니까? 또 뭘 위해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계시죠? 이게 구별 아닙니까? 이게 구별. 이게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삶의 성도의 삶이죠. 우리가 갓바위에서 기도하는 사람들과 똑같이 기도하고 있고 똑같이 하고 있다면 같은 거지 구별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기도 드려야 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는 다른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기도,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는 기도. 그럴 때 그게 구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심한 욕이 똑같네 이런 뜻만 욕입니다. 똑같네 이러면 이건 그냥 치욕적인 욕입니다. 더 심한 욕은 더 못하네 이렇게. 우리는 그들과 달라야 됩니다. 다르네 이런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다른 생각, 다른 기준, 다른 가치관. 그래서 말하는 게 다르고 행동하는 게 다르고. 그게 구별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떼어놓아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이 거룩이 마라나타를 고백하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준비해야 될 삶입니다. 자, 14절에 한번 봅시다.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여기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리가 마라나타의 신앙을 고백하는 성도라면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돼. 두루마기는 한복 입을 때 두루마기 아시죠? 우리의 옷 두루마기를 빤다. 빤다는 말을, 두루마기를 빤다는 말은 여러분들 설명 안 드려도 느낌이 확 오잖아요, 그죠? 깨끗하게 한다. 더러운 세상에서부터 구별되어 정결하게 하는 것,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 두루마기를 빤다는 것에 대해서 더 정확한 표현을 계시록 7장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계속 7장 14절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같이 해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니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제가 지금 거룩을 떼어내어서 하나님께 드려진 거라고 계속하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지키는 삶, 그들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기도하는 삶, 그런 이야기를 제가 분명히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붙들고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보다 하나 더 들어, 이걸 무시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삶, 그죠? 이 거룩한 삶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보다 더 한 번 더 깊이 들어가려면 7장 14절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7장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은 그 천사가 이 요한을 하늘나라를 보여줍니다. 하늘나라 가보니까 그 하늘나라에서는 흰 옷을 입은 허다한 무리들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그 아들에게 있도다. 놀라운 찬송을 드려요. 네 생물이 주를 높이며 찬송하고 20자 장로들이 주님께 찬송하는 그 예배하는 그 영광스러운 장면이 7장에 펼쳐져요. 그럴 때에 장로 중 한 사람이 이렇게 물어요. 이 요한에게. 너는 이 흰 옷 입고 찬송하는 주의 보좌 영광을 예배하는 이 사람이 누군지를 아느냐? 그렇게 물어요. 그러자 요한이 난 잘 모르겠습니다. 당신이 아시지 않습니까? 누굽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말하는 것. 그 장로가 내게 말하기를, 요한이 내게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이렇게 요한이 대답했어요. 그러자 그 장로가 나에게 이르되, 한번 따라합시다. 읽어보세요. 시작.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지금 많은 사람들이 환난 받고 있잖아요. 그 중에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되은 사람들. 물론 여러분들이 말씀을 이빨을 깨무고 지키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여기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 그죠? 두루마기가 희게 된 게 내가 빨아서 된 게 아니고 예수 어린 양의 그 피로 나의 그 더러운 죄악의 두루마리가 희게 되었다. 그렇게 희게 된 사람들이 하늘나라에서 구원하심이 주의 보좌와 어린 양에게 있습니다라고 찬송과 영광을 돌리더라.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라고요? 물론 저와 여러분들은 몸부림을 치면서 이 기록된 말씀을 지키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의 근본은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은혜로 죄 씻음을 받은 은혜 받은 성도들입니다. 아멘이세요? 그래서 말할 수 없는 감사죠.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 오늘 정말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날 위해서 하신 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 십자가 지셔서 나의 더러운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그 하나님이 날 위해 하신 그 사역, 그 일을 믿는 겁니다. 믿는 거.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역을 하고, 오늘 요셉부 찬양했죠. 교사들 너무나 감사하죠. 멋있잖아요. 난 교사들 보면 너무 존경스럽죠. 정말로 수고 많이 하시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어떤 수고와 그 어떤 노력을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일은, 그보다 더 큰 일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신 놀라운 일을 믿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나의 더러운 두루마기가 씻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베세다 들판에서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죠. 사람들이 막 깜짝 놀랍니다. 이야, 그런 분들이 대통령 되면은 경제 문제는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 뭔가 뭐 사람들이 막 예수님 잡아가지고 왕 삼으려고 합니다. 예수님 그 바다 건너 그 호수를 건너서 떠나가시죠. 그런데 그 집요한 사람들은 막 밤에 예수님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예수님이 어디 있나 소문에 가면 또 몰려들었어요. 주님, 어느 때 여기 오셨습니까? 우리가 많이 찾았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믿음으로 찾는 게 아니고 떡 얻어먹고 배불러서 나를 찾는다. 그러면서 예수님 이렇게 말하죠.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라. 이렇게 말하죠. 그 떡 먹고 배부르는데 초점 가지지 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 라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죠. 그러자 그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그게 이제 요한복음 6장 28절인데요 28절 한번 볼까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육신의 일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해라 그렇게 말하자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뭡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자 2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29절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 뭐라고요?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원자임을 믿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일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럼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그죠? 무슨 위대한 업적을 남기며 순교하는 삶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고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세요? 돈으로 사는 사람들 아니죠? 여러분 돈으로 사는 사람 아닌 거 맞죠? 그러니까 돈 많은 거 자랑하지 말라고요. 아무것도 아닌 거 자랑하지 마라. 뭐 많은 게 나쁜 건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많이 좀 편하긴 편하지만 그게 자랑이 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권력으로 사는 사람들 아니죠? 그래서 출세한 거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삐까번쩍한 생각 가질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며 보시기에 참 좋다, 참 좋다, 예쁘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그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며 하나님이 했던 말씀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그걸 히브리 말로는 토부라고 말해요. 토부. 멋있잖아요. 토부. 참 좋다. 그 토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보며 토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화려하고 예쁜 옷을 입었을 때 하나님이 참 예쁘다 토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날씬하고 키가 크고 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보면서 예쁘다 토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을 바라보시는 겁니다. 두루마리를 어린 양의 피로 씻어 그 감격으로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나 구원하심에 그분에게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토부 참 예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토부 참 보기 좋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농사를 지었습니다. 소출이 많았습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보관할 데가 없습니다. 창고를 더 지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로 보고 뭐라 그러죠? 토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업 성공했습니다. 집을 넓은 집으로 옮겼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거 보면서 예쁘다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니까요. 출세를 했고 성공했습니다. 최고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모습 보면서 야 멋지다 그런 말 안 한다니까. 하나님이 도리어 하나님은 그자를 보면서 어리석은 자야 어리석은 자야. 왜 어리석었습니까? 그 사람의 인생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내가 이 많은 것들을 지어 놓았으면, 창고에 가득 채워 놓았으면 이제는 평안하다, 이제는 쉬자, 안식하자. 우리 인생 가운데 참다운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주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곡식이 아닙니다. 그런 그 곡식이, 그 풍요로움이 그에게 안식을 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너 참 어리석다. 어떻게 인생을 살면서 내가 너의 참 안식이다, 내가 너의 참 평안이다, 근데 너는 아직도 그 곡식이 너의 평안이라 생각하느냐, 이 어리석은 자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참 평안이 하나님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참 안식이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걸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그런 고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찬송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님 반드시 오십니다. 확실하게 분명히 우리 가운데 오실 겁니다. 그때까지 준비하자고요. 저와 여러분은 그때까지 준비하며 사셔야 됩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두루마기를 어린 양의 피로 씻었음을 믿으며 바라보며 사셔야 합니다. 세상의 힘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 그래서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사람, 그게 마라나타를 외치는 그 성도들의 신앙의 삶입니다.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냥 불러보는 노래가 아니라 우리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 외침, 그 믿음으로 우리의 땅을 주님 만날 준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믿음이 주는 그 평안과 믿음이 주는 그 안식으로 우리가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